온라인 예배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합당한 환경을 만드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버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주보 1면에 성시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기쁨과는 동떨어진 현실이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주는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 매 시간을 세상 염려로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를 말씀으로 복되게 세워주시고 이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심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은혜의 가슴 벅찬 감동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복음이 우리 자녀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충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나눔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12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선물이었는지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선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보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과 헌신 없이 한 해를 보낸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회개하오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땀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몸부림치며 살아온 헌신의 대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의 물질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너무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이기에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서도 주님의 배려를 발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몸부림치며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을 알기에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토양 안에 성장하기를 사모하여 장학예물을 드립니다. 질병이 세상을 덮어 죽음의 위협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그러하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시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 몸부림치고 있는 일산 충신의 환우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친히 치료하셔서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가정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제를 위로하고 나의 오늘을 응원하며 나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사면에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재직회가 2시, 공동의회가 예산 재직회 후인 2시 30분에 본관 3층에서 진행합니다. 10명 이하로 안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10명이 넘을 경우 5층과 지하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한 번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시기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 오전 10시에 한 번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시간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2021년 새해 기도 제목 작성 카드가 발송되었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소중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으로 진행됩니다. 큐티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예수 제자 학교 수료자 명단이 주보 2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신 분이시거나 누락되어 있으신 분은 최현식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2021년 봉사자와 교사 모집 신청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봉사자 및 교사의 직분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각국 팀은 지금까지 신청하신 전도금을 12월 27일까지 팀 지출로 회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전도금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환입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의 손현준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구 성도와 열매 맺는 다락방 김윤숙 집사의 장남인 이승현 군과 방현모 성도와 로뎀 다락방의 조미옥 집사의 장녀인 방혜수 양이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있는 아펠가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친족들만 모여 예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서로
아멘. 다윗 왕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양반 의혹을 걸쳐 입은 채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민정사찰을 나가 저작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주막으로 들어섰는데 마침 벽에 쓰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놀란 신하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전하, 들켰나이다.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왕과 가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세상 왕족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5장 9절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피로 산 그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백성 삼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기에 왕중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왕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다윗은 그가 왕되기 전에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그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오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 홍길동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집 하나 지명을 언급한 후에 이름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은 지역명입니다. 왜 이름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유다지파라고 말합니다. 유다지파가 왜 유명합니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질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때에 애굽에서는 이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의 형제들이 처음에 곡식을 사러 갈 때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만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는 베냐민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이 잘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번에 곡식 사러 올 때에 너희가 말하는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곡식 사러 가도록 요청할 때 베냐민은 데려가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하였기에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친형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동생에게도 나쁜 짓을 할까봐 자기에게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들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위기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역시 그리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 예루살렘과 헤브론 성을 점령한 지파 역시 유다 지파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유다 지파가 세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피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다윗성이 있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모리아산 바위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그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곳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사역하였고 33년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 서안지구 안에 있습니다. 자전 테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 둘레를 8, 9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사람들이 박격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공격할 때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이슬람의 3대 사원 중 하나가 있고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구유동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헤브론으로도 잘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나 이삭에게나 모두 아버지입니다. 그러게 3대 종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윗의 과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왜 여기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합니까? 야곱은 언약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자가 야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이 붙었습니까? 이름은 한 존재의 속성과 전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러게 교만과 사기와 속임수로 전철된 옛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장께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붙인 것은 자신이 바로 이 언약 아래 있는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2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왕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다윗이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쏟아질 때도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과 소돔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 기도자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종족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도 그냥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인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은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은 아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되어질 일도 전하여 주셨지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되어질 사건까지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다니엘은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하나님 자신의 충분하고도 온전한 표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다윗의 혀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예언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가 꼭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과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할 사람임을 자각합니다. 말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하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일은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과학사전에 보면 공평한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실 때 이 공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도 각 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20절에서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원 건물 앞에 보면요, 한 여인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추 청칭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은 엄정함을 가리키며 저울은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디케 여신상은 자세히 보면 그 여신의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눈가림이 없는 경우에는 눈을 감고 있는 맹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을 공정함과 공평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과 정의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판을 잘한 왕으로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두 여인이 갓 태어난 한 아이를 데려와서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바람에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유전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닌지라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두 쪽을 내어서 나눠주라 판결하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 한 여인은 안 된다고 차라리 쪼개지 말고 살려서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울며 소리칩니다. 그때 솔로몬은 살려서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 하는 그 여인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서 명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하여서 중국에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진 것으로 여겨져 재판할 때 한번 판가름할 때 이 판자가 칼로 반을 쪼개는 상형 문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런 칭찬을 듣는데 다윗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칭찬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기록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의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로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고백한 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의 혀에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주권자들이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만들어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중의 생명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하고 창조의 섭리를 뒤집으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마저도 바로처럼 마음대로 자신들의 손 아래 두려 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말년에 그의 혀에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저의 혀에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성도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목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목사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목사이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20년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왕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한 해를 목회하였나 하는 물음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하나님의 일로 드러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먼저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철학입니다. 사실 왕적 권세를 가지고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선지자적인 삶을 산 사람이 다윗 말고도 성경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인정받은 다윗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요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의롭고 바른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축복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의로운 섬김은 그 공동체에 복을 가져옵니다. 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왕의 의로운 통치는 아침 햇빛으로 묘사되고 있고 백성은 돋아나는 새풀로 비유됩니다. 왕의 의로운 통치는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돋는 해가 무엇입니까? 아침 빛을 말하며 장차 임할 구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즉 어둠을 밀어내고 빛이 등장하는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이 무엇입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과 구름이 없는 아침은 둘 다 새날을 가져오는 강력한 에너지요 힘을 상징합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이란 먼지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이는 강력한 에너지의 힘입니다. 그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은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이 가져올 복을 표시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집, 그 자신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돋는 해의 아침빛과 구름 없는 아침과 돋는 새풀과 같지 않은가 하고 감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로 자신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임을 밝힙니다.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대로 왕권과 왕조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를 세워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이미 앞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으며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언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강조요법입니다. 이 다윗 왕조의 영속성에 대한 강구는 다윗 왕조가 위태위태할 때 더욱더 실감나게 회고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등으로 다윗 왕조가 크게 흔들렸을 때 다윗은 이 짧은 시를 통해 왕조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을 공고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피하지 아니할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가 믿으며 고백한 마지막 말처럼 왕중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다지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단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에 그들의 최고 조상은 아브라함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계보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도 유다지파이며 그의 조상은 다윗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32절을 보면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라고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강력한 새벽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윗 왕과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분봉왕들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우리의 비석에 새겨질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왕중왕께서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여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2020년의 결산,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 가장 어두운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장 어두운 때 우리 가운데 왕중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가장 사악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가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 왕중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주님의 분봉왕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밟는 땅마다 불의가 다 물러가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주님이시여 참으로 사악한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밟는 땅마다 그 해산마다 그 지역 사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다시금 돋는 싹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땅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왕중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맑은 볕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와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왕중왕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언약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고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온 세상 열방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